2023년 6월 1일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날마다 솟는 샘물의 말씀 본문은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6월 달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라면서 에스더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역사적 맥락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크게 5개의 제국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애굽, 두 번째로는 아수르, 세 번째로는 바벨론, 네 번째로는 페르시아, 다섯 번째로는 로마 제국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제국들 사이에서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적혀 있지요. 자, 그 가운데서도 에스더서는 어떤 제국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라면 페르시아 제국과의 이야기랍니다. 자, 사무엘상 우리가 직전까지 5월 달까지 읽었었던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 시대를 지난 다음에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왕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며 또 사무엘상에서는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 첫 번째 왕 사울에서 두 번째 왕 다윗이 세워지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의 이야기들은 이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어떻게 우상들을 섬겼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이들을 어떻게 징계하시는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왕정기의 이야기를 지나서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등장하면서 또다시 이 시대가 급변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다인들은 지금 페르시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시작할 때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이 나라를 시작하였는데요. 그때 이들의 정책은 이 각 민족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돌아갈 수 있도록 관용을 베푸는 정책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각 민족들의 포로들을 엘리트들을 끌고 와서 자신들의 나라 안에 인질로서 포로로서 잡고 있었다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이들을 돌려보내주고 이들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유다 민족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이 돌아오던 자들이 바로 수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페르시아 본토 땅에는 여전히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 남은 자들의 이야기, 페르시아 본토의 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랍니다. 자, 그때 누가 왕이냐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세계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이제 그리스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고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꽤 오래전에 있었던 영화인 300이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아테네로 진격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300이라는 영화죠. 그 영화 가운데 스파르타라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어우러져 있었죠. 그때의 왕이 이 에서서의 아하수에로 왕 또는 크세르크세스로 알려져 있답니다. 이런 세계사적인 맥락과 그다음에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에스더를 보실 때 또한 새로운 눈들이 열리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페르시아 나라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즉 구스는 성경의 구스는 에티오피아로 보시면 되는데요. 즉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이르는 거대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제국의 왕, 황제입니다. 자,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2절입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는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이라는 지역의 궁에서 즉위하고 그다음에 왕위에 있었는지 3년에 무엇을 합니까?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모두 초청하여 잔치를 베푸죠. 왕이 여는 잔치입니다. 페르시아의 다스리는 지역이 127지방이었다고 하죠. 그만큼 많은 지방관들과 신하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3절에 보면 바사와 메대의 장수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은 바사와 메대가 통합하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자, 바사 지역의 왕이 바로 고레스였고 이 고레스가 자신의 외가인 메대 지방까지 포함하여 왕 나라를 더 확장하고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까지 멸망시키며 이집트 지역까지 내려와서 구스 지역까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이즈를 좀 가늠하기는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 세계 지도 또한 펼치고서 보신다면 또는 조금 더 수고하셔서 이 인터넷에서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검색해 보신다면 지도를 통해 이 나라가 이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를 가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큰 제국의 왕이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자, 이 잔치가 며칠간 이어지죠? 180일 동안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잔치를 하루 열어도 힘들잖아요. 할 일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이 제국의 왕은 잔치를 며칠 동안입니까? 180일 동안에 엽니다. 자, 그 잔치의 이유가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혁,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게 벌리느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을, 물질의 풍요로움을, 그의 권세의 대단함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자, 5절입니다.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매 아무래도 그 180일 동안 이 잔치를 수고하였던 사람들의 스태프들과 또다시 뒤풀이를 7일 동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자, 이 부분은 이 잔치의 장소가 이 궁이 심히 화려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할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와, 금잔으로 마시는데요. 그 잔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의미겠습니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어낸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하나가 다 작품급으로 그 잔의 모양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얼마나 이 잔치가 화려하였는지 그 잔치를 연 이 왕의 권위는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대단하였을까요? 7절 후반부입니다.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어주 있죠. 왕이 내려주는 이 술이 한없이 끝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자, 이 잔치는 풀어주고 즐기는 잔치인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라, 즐겨라 라는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본문은 요 8절까지 이곳까지 다다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떠한 묵상의 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관찰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화려한 잔치가 열려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들의 잔치가 화려하면 화려한 만큼 별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지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관찰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 저의 관찰의 포인트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포인트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일어난 나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또한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에 의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세상을 나라들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들이 지금 벌리고 있는 이 잔치가 화려하면 화려한 만큼 그 끝 또한 별것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이르는 127지방, 180일의 잔치, 화려한 건물, 금잔들, 넘치는 술들, 그 다음에 이 잔치의 법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추구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무엇을 추구하며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 또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질문들에 대답해 보시는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묵상지가 제안하고 있는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하수에로가 통치한 곳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 아하수에로가 통치한 곳 페르시아의 나라는 인도로부터 구스 지방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이 127지방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하수에로는 누구를 위해 며칠 동안 잔치를 베풉니까? 3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각 지방의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위하여 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벌립니까? 180일입니다. 자, 180일. 우리 하루 잔치 열기도 힘들죠. 명절에 하룻밤 모이는 것도 이제는 힘들어 한다고 하죠. 그래서 모이지 말자. 우리 이젠 우리끼리 여행 가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80일 동안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그 규모와 그 능력의 대단함 또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연구와 묵상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의 권세와 부유함을 자세히 보여줍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묵상의 영역 가운데서 이 묵상지에 있어서 세 번째 질문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묵상지를 통하여 묵상하실 때 이 결단과 적용의 질문보다는 3번의 질문, 연구와 묵상의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더 애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3번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 곱씹어야 된답니다. 더 말씀 가운데 빠져들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3번의 질문들에 더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성경은 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의 권세를 그의 부유함을 자세히도 보여줄까요? 그것은 지방관과 신하들을 부를 수 있는 그의 권세, 180일의 잔치, 그것은 바로 재력이죠. 또 화려함의 건물들, 이 모든 것들이 이 묵상지에서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해석하는 바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들 가운데에서 이것이 세상인데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한 사람, 그녀의 삶은 어떠하였는지를 이제 성경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 한 사람, 그녀의 삶이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드립니다. 자, 그 마음들을 붙잡고 에스더서를 읽어 나가신다면 이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 될런지 그 모습을 잘 관찰하시고 잘 묵상하게 되셔서 그 묵상의 열매들이 내 삶의 변화로 가져오게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6월의 묵상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낀 점 네 번째 질문입니다. 결국에는 사라질 호화로운 잔치와 사치스러운 궁궐을 자랑하는 아하수에로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는 부럽다라고 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결단과 적용의 질문입니다. 나는 물질적인 영역에서 어떤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권력과 그 재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조차 오늘 이 묵상지에서 제안하고 있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다 사라질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면 멸망할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에 대답해 보시고 그곳에 나의 믿음을 두시기를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묵상지의 골방 기도의 내용을 읽고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이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오늘의 이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오늘의 말씀을 붙들며 하루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묵상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